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보아도 감사하여 뒤를 보아도 감사하며 좌우를 보아도 감사하고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시오니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민감케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선포의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씁니다. 주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려진 은혜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은혜의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를 가리켜서 약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과연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의 수없이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근래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탈권위주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권위의 상징으로 공식화된 규칙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이 세상 권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 4개가 짝대기 한 2개에 대하여서 좀 전근대적인 권위적 행동을 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가지고 무슨 말을 듣든 어떤 모욕을 당하든 그냥 예라고 하던 그러한 직원들이나 점포 주인들이 이제는 사장이나 프랜차이즈 회장에게 다가가서 당신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이 시대의 특징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그러한데요. 1등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송이의 꽃을 위하여 꽃잎파리와 줄기, 뿌리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문제는 오직 꽃만 환영받고 나머지는 잊혀지거나 소홀하게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일까요? 학부모들이 정말 열을 올리면서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내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빛나고 튀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런 마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조연이나 이름을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준다 할지라도 1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초인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막대한 투자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문화고 우리가 선호하고 지금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갈망이 지금 현재 이 문화 속에 다 고스란히 담겨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 특징을 끄집어내면요, 우리는 서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에 의하여서 상대적으로 괜찮은데도 스스로 빈곤하게 스스로 가련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제가 이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몇 번 한번 찾아봤는데 잘 드러나지를 않아서 제 희미한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TV 분유 광고입니다. 어떤 아주 예쁘게 생긴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안고
광고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 집 아이는 이 분유를 먹여요. 그 분유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프리미엄에 붙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는 무엇을 먹여요? 이렇게 하니까 글쎄요, 저는 아버지라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광고를 본 엄마들은 이 마트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만 그거 먹이냐? 우리 집에도 이거 먹인다. 이런 오기가 발동하겠죠. 엄마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마치 이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자기가 뒤처지거나 비참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우연히 이런 내용을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쇼핑백 알죠? 쇼핑백, 종이로 만든 쇼핑백. 이 쇼핑백 하나가 1,100달러, 우리 한화로 125만원. 여러분들 별로 안 놀래죠? 늘 여러분들 한 150만원짜리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 놀라가지고 뒤로 차가질 뻔했습니다. 서류 끼는 클립 아시죠? 클립, 그죠? 철사로 이렇게 돌돌 말아놓은 거, 클립, 서류 끼는 이 클립 하나가 18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만원. 한 세트, 한 통도 아니고 한 개입니다. 한 개.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재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21만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그 쇼핑백에 발렌시아가라는 그런 브랜드 이름이 거기 찍혀 있다는 것. 요게 차이고요. 그리고 서류를 끼는 클립, 여기에 클립 끝부분에 철사, 거기 보이지도 않아요. 그 끝부분에 프라다, 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 이거 사실입니다. 클립 하나에 21만원, 쇼핑백 하나에 얼마요? 125만원.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그런 게 있구나. 나도 하나 사야 돼. 이런 분 혹시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마십시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누군지는 내가 말기합니다. 집사람은 아닙니다. 여인네들이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명품백 하나 정도는 들고 어떤 모임에 가야 된다. 그렇게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요. 목사님, 명품백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는데 저는 명품은 없고 중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마음이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비록 발렌시아가 그 쇼핑백 안에 김밥 넣어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 들고 날릴 때 아주 심한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음매 기죽어 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발렌시아가 브랜드는 당당하게 드러내지만 서남시장 글자는 되도록이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심지어 현대백화점 안에 서문시장 쇼핑백 들고 들어가는 강하고 담대한 여인네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든 문화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적 정신이겠죠. 글자 하나에 압도당하여서 이 글자 하나를 얻기 위하여 먹을 것 안 먹고 정말 처절하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게다가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성도들 가운데는 11조에 감사헌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깎든지 아니면 외상하든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글자 하나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노력들을 저는 간혹가다가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자유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 빈곤감에서 비롯되는 이런 결박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덮어줘야 될 우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저 사람 발렌시아가 들고 다니는 저 사람 그죠? 나는 서문시장인데 저 사람은 발렌시아가 이유 없이 비방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이런 비열한 시도들이 우리 신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내 같은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2등 이하, 1등이 아니라 2등 이하의 인생들은 절대다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등이라는 기준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2등 이하의 모든 인생들은 그 가운데서도 병적으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재능은 무익해.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구찌나 샤넬이나 성운시장이라는 브랜드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제가 구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샤넬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으로 우리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삼성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게 사람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수가 1000명이 넘는 교회냐 아니면 100명이 안 되는 교회냐 여기에 따라서 그 성도의 자질이 결정되는 것 여러분 천만에이션 만만에이션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주인이 사람들에게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각자에게 이 달란트를 나누어 줬죠. 1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대로 그냥 집어 던졌다가 나중에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줘? 그럼 이런 생각이 안 떠올랐을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많은 달란트와 자기의 이 1달란트를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면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대대로 대버려라. 아니 나보다 더 못생기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저런 것들이 가지고 다니는 구찌와 버버리, 샤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에스콰이어나 코치, 저는 코치는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봤어요. 핸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저가입니다. 에스콰이어나 코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방치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과도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저 인간들 생각할 때 1달란트. 야, 이거 1달란트 가지고 뭐 하느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에스콰이어나 자기 집에 있는 이 코치를 들고 구찌와 샤넬과 아까 뭐 했습니까? 발렌시아가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집에 장롱 안에 처박아 버리고 집에서 볶음밥 해 먹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물론 성운시장 브랜드를 만난 코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름 위에 신선으로 힘들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가 구찌를 만나면 비명을 지르고 추락해버리는 이런 바보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과학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오늘 이 넥타이는 그러고요. 선물을 하시는 거죠. 저는 넥타이 2,500원짜리 넥타이 우리 집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잘 냅니다, 여러분. 2,500원짜리. 비싼 건 5,000원짜리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번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저는 여름철 새벽 기도라든지 집에 다닐 때 10,000원짜리 바지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입었습니다. 내 생각인데요. 아마 내일 새벽에도 또 입을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이런 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열등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묻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받고 많이 남겼다라고 해서 더 큰 칭찬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칭찬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그냥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뭘 걸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타고 다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일어나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2등의 삶 아니면 꼴등에 가까운 그러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모세를 이을 잠적적 대선 후보들이었습니다. 대권 라이벌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 앞에 몇 차례나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다가 어떤 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위치를 짐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렙은 2등입니다. 그런데 2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은 남고 2등은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갈렙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갈렙의 마음을 충분하게 짐작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땅 분배를 두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현재 이익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갈렙, 강력한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갈렙, 이 갈렙이 던지는 말 한마디, 정말 일파만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의 전국을 봅니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안 바뀌는 것 꼭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2등은 1등 뒤통수 치고 무슨 일이든지 흠집 잡는데 굉장히 능한 것이죠. 늘 야당은 여당을 공격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흠을 덜추거나 멀쩡한 일에서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리죠.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갈렙을 봅니다. 정말 회방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상황은 갈렙이었습니다. 2등은 1등 흠집 내는데 정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자칫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 갈렙은 2등의 위치에서 정말 쓸쓸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등 된 여호수아를 비방하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등짜리 갈렙이 행하였던 이 행동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사람이 노력하면 곁에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딴지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다 흘러가고 결산의 때에 주인으로부터 야단맞은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자기를 제쳐버린 여호수아에게 열등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2등이라는 위치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자에 속하지만 갈렙은 이 한 달란트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도 있었습니다. 근인족에다가 견고한 성들이 있는 이 산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그런 땅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가 갈렙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교인이었다. 성읍들은 견고했다. 그리고 컸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식의 설득력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지를 않았습니다. 건강한 영성의 갈래, 거인족에다가 견고한 성들이 있어서 난공불락해 보이는 이 땅, 그래서 이 땅을 택해서 가지고 돌아가면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이 모든 것을 아는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등의 자리에서 2등이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고 비전의 불,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2등의 자리에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섭니다. 그 결과로 돌아온 모든 영광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몽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갈렙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 그늘 아래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2등의 자리에서 1등 된 여호수아의 자리까지 든든하게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당시의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당 야당 바로 이런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어쨌든 결국 가나안 정복에 따르는 말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정복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갈렙 이 한 달란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2등 혹은 꼴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쭉 둘러보면 여러분 뭐 꼴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1등은 안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류에 속합니다. 혹 스스로 자기의 존재와 삶을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인생의 시간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허송세월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등짜리 아니 꼴등짜리 우리의 못난 수고, 저질 능력, 이런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뭔 유익이 있을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1등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저질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보내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세상은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부활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내가 모퉁이 돌, 건물의 기초돌로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멋진 건물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다. 그러나 버린 돌을 가지고 나는 멋지게 사용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실수, 결함, 빈약함,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못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의 못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큰 울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함이 많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위태위태한 우리들의 삶 분명히 아십시오. 정말 내 인생, 정말 딸의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 바로 거기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딸아이 인생요? 그렇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내어내버렸던 이 돌멩이 가지고 멋진 건축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딸아이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딸아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주연을 빛나게 하든 조연이든 아니면 한 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이든 아니면 꼴등이든 간에 주어진 인생을 우리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열등 의식에서 벗어납시다. 발렌시아가, 샤넬, 구찌 뭐 그 다음 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남시장, 서문시장 당당하게 들고 다니십시다. 2,500원짜리 넥타이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만원짜리 옷 내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입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 등급 매기지 말라라는 거죠. 등급 매길 테면 매겨라라고 우리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꼴등의 삶을 살아간다면 따라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꼴등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구찌와 샤넬, 롤렉스와 벤츠로 확인하려고 들지 마십시다. 최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아주 멀리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1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멀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일은 한 달란트, 스스로 자신과 삶을 무가치하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애를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와 달란트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1등이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은 괜찮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괜찮아. 뭐 괜찮아. 예. 머리를 보니까 목사님 어디 군대 입대하십니까? 라고. 뭐 원하시면 한번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2주만 지나면 괜찮으셨습니다. 실컷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의 조지 패턴 장군 여러분, 패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독일의 롬멜이죠. 두 거장이었습니다. 이 패턴 장군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전차전에서 독일의 롬멜을 깨뜨리고 아주 큰 명성을 얻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엄격한 규율, 성격도 트럼프 비슷하게 아주 좀 거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성격이죠. 그런데 자기 희생 정신 이로 인하여서 그 희야 장병들에게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만들, 이게 군사의 사기죠. 그래서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했던, 그래서 승리하였던 장군입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희야 장병들, 이 장병들에게 장군이 돌아갈 때 여비 얼마를 주는 것, 이게 없었어요. 뭐 어떤 전리품도 없고 차비도 한 푼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만 이런 말 한마디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하라. 나는 패턴과 함께 싸웠다. 우리는 거기에 패턴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패턴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다. 이런 말을 하여라. 잘 가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장병이 전쟁터에서 삽들고 땅만 파다가 왔던지, 물주는자 들고 다녔던지,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던지, 막사 안에서
요리만 하다가 제대하였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나는 패턴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함께 전쟁을 치고 이것이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들이 이 땅 짧게 짧은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2등이요, 꼴찌요, 따라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문시장 브랜드를 걸치고 다녔든지 어쨌든지 만원짜리 바지를 입고 2,500원짜리 이 넥타이를 메고 다녔든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러한 백성들,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내 롤렉스 타고 다녔다. 벤츠 타고 다녔다. 아, 여러분, 그 말보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노라. 아멘. 이 말 한마디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할 줄 알아. 이 말이 참 영광의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바울을 통하여 이미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멘.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아멘. 아, 여러분, 1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1등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왜요? 성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중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처박아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뒤통수 세게 맞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반 달란트 받았든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든지 이런 것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니고 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한 평짜리 골방에서 숨을 거두든지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든지 그 마지막 말 한마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거나 하나님께로 간다. 아멘. 나는 예배자로서 살아.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내 생애이다. 세상 사람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판단하시고 1등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참으로 이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1등이 아닌 분들도 이 자리에 참 많습니다. 2등짜리도 있고 3등짜리도 있고 꼴찌도 있고 따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았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한마디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 말이 정말 귀하고 롤렉스를 차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주님께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